4월 8일 수요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기도로 고난을 넘어 사명을 이루십시오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할렐루야. 4월 8일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육군 전투 교범에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전쟁을 분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북전쟁 시절에 북군이 승리한 예를 이렇게 분석하고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고 모든 면에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는 북군에게로 돌아갔다. 이는 전적으로 북군에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다. 여러분, 링컨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고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음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중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에게 자신이 연약하니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친히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진짜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겸손은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 거쳐야 될 순환과 그리고 지셔야 될 십자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제자들에게까지 고백하셨지만 그러나 해결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한탄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너무 힘이 들어서 얼굴을 들 힘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나오는 귀한 고백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솔직히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가장 지혜롭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이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묘수가 내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승리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안타깝게도 세 제자는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갖고 계신 기준이 1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원인 진단과 대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합리화를 하거나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쓰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연약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교한 사탄은 언제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죽이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실제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은 바로 이런 핑계거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깰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오시니 제자들은 아직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민망한 상태에서 잠을 깨었겠습니까?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세 번째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복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오랜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면 기도의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창세기에서 약복 강가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자아를 죽이기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극복하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경험한 그 새벽은 똑같은 태양이 떠올랐지만 너무나 다른 한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서 말씀에도 보면 슬픔 가운데 있던 한나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슬퍼서 기도했던지 술 취한 자로 오해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녀의 삶의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마음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더욱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보라, 때가 되었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죄인에게 팔리고 십자가에 죽고자 결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에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이기고, 두 번째는 사단을 이기고,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로 끈질긴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기도는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부활하며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이런 기도의 길을 걸어가시며 마침내 십자가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기도로 사단과 싸우시고 자신을 이기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의 잔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며 승리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까? 결국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철장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